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아무리 많은 걸 경험하고 체험해도 믿음 안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별로 체험도 없는데 또 믿음이 좋은 분이 있습니다. 예,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요. 그 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그렇게 경험이 많고 체험이 많은데도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멸망받고 가나안 땅에는 몇 사람 들어갔어요? 2사람 들어갔어요. 2사람. 네, 2사람.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지 내가 뭐 많이 뭘 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한 게 없다 그래서 또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영을 부으시고 믿음의 은혜를 부으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믿는 거지 우리가 보고도 못 믿는 세상인데 그죠? 보고도 못 믿는 세상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신비한 믿음 우리로서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은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문제 해결받고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도 믿음이 생기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을 들음으로써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다 나중에 낭패 보면은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잘한다 그러고 나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에 예수님 심판할 때 성경 내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를 내가 다 기록해 놨는데 너 로마서 10장 17절 안 읽어봤느냐? 그러면 읽어봤는데요. 아는데요. 그거 아는데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왜 네 맘대로 믿음 생활 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내가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아무리 변명하고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고 내가 볼 때 이게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저도 이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통하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의 그 믿음을 평가할 때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에요, 오직. 예.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이 이후에 너희를 심판하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 그러니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우리는 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사모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안하게 살고 나중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이거를 위해서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느냐. 우리 각자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 말씀을 다 귀하게 여기죠.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도 중에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게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의 이 귀중성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 다시 한번 방향을 더 조밀하게 맞추고 더 표대를 더 정밀하게 맞춰서 우리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원리는 우리 신앙인들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들음으로 생겨요. 들음으로써. 예, 들음으로써 생깁니다. 예. 지금 동성애가 이제 많은 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세계 지금 37개 나라가 합법화가 됐거든요. 동성 결혼이. 근데 제일 먼저 된 나라가 어디냐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2001년도에 됐어요. 동성 결혼 합법화.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니까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23살 이하의 그 청소년 청년들은 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면 얘들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방법이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거를 처음부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결혼은 이성끼리도 하지만 동성끼리도.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합법화 결혼이 돼가지고 현재 2021년 한 3년 전이죠. 3년 전 통계를 보면 2021년 통계를 보면 네덜란드의 동성으로 결혼한 가정이 몇 가정이면 2만 가정입니다. 2만 가정. 2만 쌍. 그러니까 4만 명이죠. 2만 쌍. 그거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고 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뭐 법적으로도 합법화가 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다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들은 대로. 자꾸 들으면 믿음이 되거든요. 자꾸 들으면. 예. 북한에서도 김일성 아바이 동지 유치원 때부터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그냥 김일성이가 듣기만 했는데도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숙교회에서 그 외국 그 사람들이 봉숙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이제 그 봉숙교회 평양에 온 주민 봉숙교회 교인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느냐? 정말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 볼 때는 의아하잖아. 여기 공산주의 사회인데 공산주의 사회에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진짜 하나님 믿냐? 진짜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김일성 아바이 동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김일성 아바이 동지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드려요. 저거 방송을 봤어요, 그거를. 방송을. 예. 그러니 이게 세상적인 믿음도 다 들음에서 오거든요. 근데 들음에서 오는데 그 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듣기만 했는데도, 이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가서 6개월 교육받아요, 6개월. 6개월 계속 듣더라. 성경 공부. 6개월 듣고 나면은 나중에 딱 통계를 내보니까 70%가 이만희는 영생불사, 재림예수, 보혜사 성령 70%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통계상. 통계상. 그리고 30%가 이탈한대요. 이거는 이거 이상하다. 30%가. 그러니 참 이게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데 저는 그거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게 들음으로써 생기는 믿음의 그 위력이 대단하구나.
무슨 뭐 하나님이라는 무슨 증거를 본 것도 아니고 뭐 이만희가 무슨 뭐 무리를 건넜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무슨 뭐 증거를 봤다 그러면 듣기만 했는데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걸 볼 때 야, 이게 들음으로써 생기는 믿음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만약 이 믿음을 방향을 딱 돌려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얼마나 축복을 받겠는가. 그렇잖아요. 세상 것도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런 믿음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얼마나 더 강한 믿음이 오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이.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지만은 사실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꽉 붙들고 이게 내 살 길이고 여기에 모든 복이 있고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가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꽉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퀴즈대회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성경 퀴즈대회 한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 우리가 성경 가지고 다니지만은 이 성경을 더 가까이 대하고 중요하게 그렇게 하기 환기시키기 우리 생각과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한 거거든요. 뭐 성경 퀴즈 뭐 1등, 2등, 3등 뭐 그거 뽑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상 문제집도 다 내줬는데요. 뭐 그 예상 문제집에서 다 냈거든요 이번에. 근데 얼마나 지금 마음속에 좀 새로운 마음을 가졌는지 그건 뭐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정말 조금이라도 성경 앞으로 반걸음이라도 성경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은 그만 해도 그냥 성공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그랬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듣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 때에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알게 되고 날 위해 준비된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창조를 알게 되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나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대면하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6층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인격도 하나님의 성품도 모든 것을 이 말씀에 담아주셔서 우리에게 싹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면 하나님 붙드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과 똑같이 이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말씀은 글씨인데 아무리 봐도 말씀은 글씨고 하나님은 따로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너무 말씀은 힘이 없어. 말씀은 아무리 봐도 글씨야. 뭐 은혜가 좀 있긴 있지만 그래가지고 맨날 막 어디 집회 있다 그러면 집회 따라다니고 어디 막 능력 있는 사람 있다면 거기 따라다니고 왜? 그런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 글씨야. 글씨. 그래가지고 막 이곳저곳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나 몰라요. 그러다 결국 이제 한 바퀴 뺑 돌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말씀 속에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냥 말씀은 덮어놓고 엄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구나. 물론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체험으로 경험으로 주시는 것이고 항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속에 능력도 있는 것이고 말씀 속에 은혜도 있는 것이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도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담아놨어요. 여기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붙드는 것이고 말씀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에 말씀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왔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지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따르려고 그러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게 이거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은혜 받은 증상 중에서 항상 안 빠지는 증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 받으면 말씀을 읽고 싶어져요. 아멘. 은혜 받으면 말씀을 그동안은 이래가지고 바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은혜 받으면 말씀이 궁금하고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이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할까? 이게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보고 싶고 궁금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데 말씀으로 가까이 안 나간다.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은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은혜 받았다 그래도 다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빗나가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를 막 받는데 은혜를 막 엄청 받는데 말씀으로는 가까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은혜 받다가 나중에 보면 엉뚱한 길에 가 있어요. 엉뚱한 길에 가 있습니다. 막 어떤 사람은 막 은혜를 많이 받는데 기독교 샤머니즘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 샤머니즘 무당 비슷한. 왜? 진리가 없으면 그렇게 돼. 진리가 없으면은 우리 이 삶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서지지를 못합니다. 이 진리가 말씀의 진리가 세워져야 그 진리 안에서 탁탁탁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신앙이 서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을 진단할 때에 여러 가지 진단이 있지만은 그 중에 아주 그 중요한 진단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은 내 신앙의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은혜와 능력과 그런 걸 계속 공급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단단한 믿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믿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요. 예,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딱 뜨면 제일 첫 시간에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눈 딱 뜨면 먼저 말씀과 기도. 뭐 언제 눈 뜰 줄 모르잖아요. 아침에 눈 뜨는 때가
첫 시간이에요. 하루 첫 시간. 그 하나님 첫 시간을 좋아하거든요. 잠자리에 눈 뜨면 다른 거 하기 전에 막 핸드폰 한 번 보면 또 시간 다 가잖아요. 눈 뜨면은 첫 시간을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이 귀와 눈과 이거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거를 탁 마음을 결단하고 내가 하루에 눈을 딱 뜨면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근데 하나님은 그 첫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활해 보면은 그 첫 시간대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여러 시간대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여러 시간대 우리가 여유 있을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제 경험상으로는 첫 시간을 드리는 게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도 되고 마음에 평안도 오고 또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알게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 한번 또 새롭게 이 말씀 붙들고 새롭게 또 시도하고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이 돼야 분별이 됩니다. 분별. 이 분별은 말씀으로 되는 거거든요. 분별. 지금은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뭐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아주 너무 이제 고단수가 되어가지고 저도 그냥 깜빡깜빡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 그런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해져요. 말세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표적이 나타나리라.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막 어마어마한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리라. 그래서 택한 자도 미혹하랴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분별하겠습니까? 막 주변에서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병도 고침받고 귀신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날 때 어지간한 사람 다 거기 휩쓸리지 않겠어요? 야, 저기가 진짠가 보다. 저기가 그냥 사는가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이 말세가 되면 그런 기적과 이런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로 그냥 콱 무장해야 돼요. 콱 무장. 콱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진리 안에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분별력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계속 말씀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자꾸 키워나가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실들을 이거는 바른 길이다. 이건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갈라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뿐만 나 자신을 분별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뭐에 많이 쓰냐면 거짓 감정, 거짓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예? 학자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이 걱정하는 거에 98%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를 걱정한다 그러잖아요. 다 그걸 분석을 했더라고요. 몇 프로는 미래에 안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몇 프로는 어디가 나중에 프로테지 보니까 실제 가능성이 있는 걱정은 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막 98%인가 그렇게 그게 지금 98%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할 것을 가지고 걱정한대요. 근데 사람들은 꼭 그게 걱정거리를 여겨지게 걱정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꼭 걱정거리 같아. 근데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걱정 안 해도 될 걸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속는 거잖아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도 내가 속아.
내 마음 막 짜증나고 어떤 때 막 불안해, 두려워요. 마음이 괜히 오선해, 산만해. 마음이 그냥 짓눌려. 오늘은 내가 뭐가 해도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응?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날은 그냥 다 망치는 날이 돼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이 거짓 감정과 거짓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막 이렇게 교차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분별하기가. 막 부정적인 생각, 자기 자신을 막 정지하는 생각, 또 그런 현실 환경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뚝 서면은 이게 분별이 되어져. 이 감정, 이거는 내 감정이 아니고 마귀가 나를 휘둘르기 위해서 넣어주는 감정이구나. 요 생각도 요거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두는 생각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자꾸 분별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무장해 나가면은 말씀의 거울에 비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걱정 안 할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 복잡하게 생각하고 전부 나중에 보면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나를 그냥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미혹한 것더라고요. 미혹한 것.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대적하면 됩니다. 아멘. 그냥 원치 않는 감정, 원치 않는 이런 생각들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냥 물리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경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마음은 다 거의 어둠의 영들을 통해서 온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그러니까 대적하는 것도 또 내 마음대로 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대적해야지 그럼 될 줄 알죠. 그게 안 돼요. 가룟 유다가 보세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 우리가 볼 때는 저 가룟 유다 왜 이렇게 미련하지? 응? 아니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물리쳐야지. 왜 안 물리쳤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을 넣는다는 걸 알면 대적하죠. 근데 자기도 뭔가 이권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뭔가 예수님 지금 삐딱해가지고 예수님 따라가 봐야 뭐 국물도 안 나올 것 같고, 예수님 나 떠나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딱 그냥 떠나가지 말고 예수님 팔면은 너 은 30 얻는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이런 좋은 생각이 나한테 이게 떠오르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좋은 생각이 있었네. 그냥 내가 예수님 떠나지 말고 이왕 떠날 거 그냥 은 30이라도 내가 챙기고 떠나야 되겠구나.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적을 못하지. 그냥 좋지 않은 생각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지. 좋지 않은 감정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지. 근데 실제 보면 그게 안 돼요. 왜? 내 마음 속에서부터 환경에 짓눌려가지고 그냥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짜증나고 괜히 불평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환경이 같이 엎어지기 때문에. 그 분별이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기 때문에 대적을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대적하죠. 그게 분별하는 것이 관건인데, 분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내 마음을 자꾸 채워나가고 그래야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진리와 맞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우리가. 내 정신건강, 내 마음관리, 내 생각관리를 위해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관건은 오늘 여기 성경이 있는 대로 우리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것도 제가 또 더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보세요. 구약 말씀만 듣는다. 그 사람 믿음이 제대로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이라고 해도 되는데,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세요. 구약 말씀을 얼마나 이 사람들은 많이 읽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13살까지는 다른 거 하나도 안 가르쳐요. 걔네들은. 성경만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읽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막 다 외우거든 애들이. 그런데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거든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지금도 오기를 기다려요. 구원자가. 하나님 빨리 구원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아랍에서 이렇게 맨날 주변 나라에 고통당하는데 빨리 우리나라를 건져주셔서 저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맨날 통곡의 벽에서 그거 기도해요. 메시아 보내달라고. 그 아무리 성경 읽고 막 성경 달달 외우고 그래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말씀. 신약에 있는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날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셔서 심판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이 복음의 말씀. 이게 우리를 구원할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지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 속에 담겨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승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막 이 복음 속에 담겨진 무궁무진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들음으로써 더 취하고 또 취하고 또 취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깨달아진 말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감동 주시고 깨달으신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그냥 감동받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거 이제 붙들고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분별력을 얻어서 내 자신 속에서도 날마다 거짓 감정, 거짓 생각을 이기고 또 이 세상에 믿음을 미혹하는 많은 이 악한 원수마귀의 미혹에서도 승리하여 마지막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 죽었다 깨나도 이 믿음은 내 힘으로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을 아버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이제까지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날마다 변화되는 저희의 은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진리로 충만하게 무장하여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별하지 아니하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은지요. 아버지, 우리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있는지요. 아버지, 저희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서는 길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짓 감정, 거짓 생각에 다시는 놀아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거기에 휘말리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안정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소망된 마음으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새롭게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주님 말씀에 싸우니 아버지 막연하고 막막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 안에서 동행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복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경 집사님 오늘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아버지 이 헌금 속에 담겨 있는 정성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영육으로 윤택하고 영육으로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들과 남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은혜가 아버지 이 가정 속에 속히 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여러 가지를 감당하오니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건사님 또 이렇게 형준이 이제 태국으로 또 아버지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가는 모든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그것에서 아버지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지만은 늘 좋은 소식 평안의 소식이 아버지 오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